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는 로마서 3장 20절 율법 앞에 의로운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는 말씀을 관점으로 십계명을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율법인 십계명을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거울로 보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는 거울로 보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자이고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 또 우리 선함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으며 우리 노력으로 안식일을 지키려 하다가 예수님이 다 이루신 안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으며 또 육신의 부모에게 상속재산을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바랄 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함을 발견하는 것이죠. 또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였던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남편이 있음에도 세상에 좋은 것을 내게 주는 그런 다른 존재를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또 그게 가늠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고 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우리의 구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는 또 살면서 내 것이라 말하고 또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하고 인간의 의와 선함 이렇게 신앙생활, 종교행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그런 것으로 대신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겨왔던 이런 계명들을 다 지키신 분, 다 이루어내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상을 두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며 그가 하나님의 안식을 이루셨고 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신 것이죠. 또 귀신 들렸다, 모욕받으시고 잡혀가서 고난 받으시면서 살해당하셨지만 미워하지 않으시고 살인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루셨고 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신부가 우리 교회가 늘 세상을 품고 간음하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시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으셨죠.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볼 9번째 계명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도 우리는 그 계명을 계속 어기고 거짓말해 왔고 오직 예수님만 그 계명을 이루셨다는 게 결론이 됩니다. 그런 결론인데 그런 결론으로 가기까지는 많은 이제 저항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저항이 있습니다. 어떤 저항이냐? 나는 거짓말 안 했는데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우상숭배 안 했는데요. 나는 안식일 잘 지켰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았는데요. 라는 이제 내가
다 지켜오고 있었는데요, 다 지키고 있는데요 라는 그런 우리 마음에 우리 의가 나와서 그런 말씀에 부딪힌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를 도둑질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남을 미워하는 것조차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했으니 살인하고 있음에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나는 죽이지 않았다고 지키고 있다고 말하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실은 세상의 좋은 것들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이요. 그게 간음하고 있는데도 간음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실은 그게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계명에 비추어 보면 말이죠. 자,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어. 나는 거짓말한 적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인간에 대해서 그런 아직 잘 고찰하지 못하신 분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마음이 어떻다고 하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래요. 만물보다,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심지어 모기보다, 하이에나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근데 나는 거짓되지 않았어, 나는 거짓되지 않는데 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받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악하고 거짓되다고 부패했다고 하는데 나는 안 그런데 하면 말씀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나는 거짓말 하지 않고 살아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어릴 때 본능적으로 거짓말 한 적이 있을지도 모르고, 지금도 만약 내 말 한마디에 어떤 큰 피해를 당하거나 혹은 반대로 큰 이익을 취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머문머문 하다가 거짓말 할 수 있는 게 우리라고 뭐예요. 그건 인간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다 이미 그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상으로도 범죄자 자신에게는 위증죄를 성립시키지 않아요. 범죄자 자신은 자기가 감옥간이 많이 이런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짓말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재판에서 위증, 거짓 증거라는 위증죄를 그 범인 자신은 그런 죄의 성립 대상이 안 돼요. 위증죄는 항상 범인 아닌 다른 사람이 재판에 증언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도 다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뭐 할 수 있다고? 거짓말 할 수 있다는 걸 다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9계명 거짓 증거의 대상을 이제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 이웃에 대하여 혹은 네 이웃에게, 이런 이제 복합적인 전치사가 쓰여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웃이라는 개념을 먼저 정리해야 되는데요.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웃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 누구일까요? 우리 지금 202호인데 201호가 이웃일까요? 아니면 여기 가까이 알고 사는 사람 다 이웃일까요?
누가 이웃일까요? 예수님. 성도. 십계명에서 이웃을 정의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이 계명을 지금 누가 듣고 있냐 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누가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 네,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에 뭘 했죠?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는 건 어떻게 나왔어요? 하늘에. 자기가 잘나서 나왔어요. 자기가 데모를 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애굽을 박살내고 나왔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네,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이 피를 바르고 그 밤에 어린 양이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고 나온 그 무리들을 이웃이라 그래요. 다시요. 십계명상에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웃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출애굽 은혜를 같이 입은 사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서 양의 고기를 함께 나눠 먹은 그런 사람들을 이웃이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한 사람들을 이웃이라 그래요. 이웃 마음에 안 드나 보네. 이웃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레아라는 단어는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그런 관계의 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때로는 친구, 때로는 형제, 때로는 동족 이렇게 번역되기도 해요. 성경에서도 그런 단어예요. 이웃 혹은 형제 혹은 친구, 뭐 동족 이렇게 번역되기도 한다고요. 그 바탕의 의미는 한 식탁에서 같이 먹을 걸 같이 나누는 그런 존재, 그런 바탕에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럼 그런 이들에게 혹은 그런 이들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사케르라는 단어인데 이건 속이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거짓 혹은 허위, 미혹, 속임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 악한 모함하지 마 이런 말도 되고요. 이웃에게 거짓말 하지 마, 허위, 속이는 말 하지 마, 이웃에게 미혹하지 마 이런 말도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이 십계명이 계속 제가 십계명에서 설교 패턴이 계속 같아요. 살인하지 마 하면 살인한 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찾아왔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부터 찾아왔잖아요. 간음하지 마 했을 때 이스라엘 성경 속에서 간음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찾아왔잖아요. 도둑질하지 마 하면 언제 도둑질 했다고 말하는지 그걸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럼 거짓 증거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라는 말을 이렇게 던지는 그 계명 앞에 우리는 다 거짓말하고 있었다라는 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율법의 거울로 보면 거짓말하지 마라는 계명으로 보면 나도 거짓말하고 있었네라고 들켜야 되는데 성경 속에서 그러면 언제 이건 거짓말이야 라고 언제 이런 게 있어요? 응? 뭐 많이 있겠죠. 제가 찾은 건 이런 거예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나오는데 거기서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이렇게 갖고 싶어 가지고 거짓말을 하거든요. 아합이 왕인데 나봇의 궁전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었어. 그래서 나봇의 사람을 보내서 나한테 팔아라. 값은 두둑히 쳐줄게 라고 말하니까 우리 조상이 물려받은 거라 팔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심해. 마음이 상했어. 그러니까 이방 사람 부인 이세벨이 왜 그러십니까? 왕이요. 여보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나봇이 포도원을 안 팔다잖아. 그래서 슬퍼. 이렇게 하니까
무슨 왕이 돼가지고 뭐 그런 걸 걱정하고 있냐고 하면서 자기가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면서 뭐 어떻게 해요?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사람들한테 각 지방의 다 호족들에게 편지를 써요. 어떻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편지를 다 돌려버려. 그래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 해서 지방의 다 호족들, 족장들이 다, 장로들이 다 모였어. 그리고 나봇을 증인 2명, 거짓말로 증인 2명도 세워서 나봇을 그냥 죽여버려.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말해요. 여보, 내가 나봇이 죽었으니 이제 포도원은 당신이 취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취해버려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거짓말은 언제예요? 자기. 거짓말은 어떤 이익이 생겼을 때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이제 어떤 이익을 취했을 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모든 사기꾼이 뭘 해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당신 돈 벌게 해줄게 하면서 이렇게 실은 이렇게 거짓말해서 내가 취하는 거죠. 또 거짓말이 또 언제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 내가 어떤 큰 공경에 빠질 위기에 처했을 때 거짓말해요. 애들 예를 들어서 애들이 뭐 컵을 쏟았어, 뭐 컵을 깼어. 야, 이거 누가 그랬어? 주인이가 그랬어. 일로 와봐. 하면 애들은 그냥 갑작스럽게 자기가 혼날까봐 뭐라 그래요? 이 주저하면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오거든요. 나 안 했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나쁜 애들이 아니라 누구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내가 뭔가 거짓말해서 내가 어떤 이익이 생길 때, 혹은 내가 어떤 큰 공경을, 나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그럴 때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거짓말로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가로. 베드로. 예, 베드로죠. 베드로가 3번.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이제 그 제사장들의 종들이 막 너도 예수님 한 표잖아 했을 때 막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 맹세 저주하면서 그렇게 3번을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 거짓말을 먼저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최후의 만찬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니는 앞으로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거라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당신을 주를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조차도 거짓말로 드러난 거예요. 베드로는 왜 거짓말했어요? 제사장의 종들 앞에서 왜 거짓말했어요? 자기 살려고. 자기도 끌려갈 거 하는 거잖아요. 거짓말은 그럴 때 한단 말입니다. 나한테 어떤 큰 위험이 닥칠 때 거짓말을 하고, 혹은 내 앞에 어떤 눈 질끔 감고 거짓말 한마디 하면 어떤 이익이 생길 때, 그럴 때 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 성경에 또 거짓말들을 하나님께서 되게 책망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예레미야서를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서 8장. 아까는 왕과 왕비가 거짓말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합을 저주했어요. 아합의 시체는 개들이 먹고 이세벨의 뭐 시체도 뭐 개들이 먹고 새가 먹고 막 그렇게 막 저주를 해버렸어요. 하나님 분노하신 거죠. 근데 왕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내신 거짓말들이 있는데 그게 누가 거짓말한 거냐 하면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거짓말할 때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예레미야 8장입니다. 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 여호와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했다.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하는데 그 붓이 뭐라고 말해요? 거짓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하나님 화났어요.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줘버리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뭘 한대요? 거짓을 행한대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나셨어요. 뭐라고 거짓말인지 한번 봅시다. 11절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이제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해요? 평강하다 말해요. 근데 사실은 평강이 없어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할 때 부끄러워하냐? 하나도 부끄러워 안 하고 정말 철판떼기로 거짓말 하더라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 엎드러지게 만들 거야, 이렇게 하나님 저주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뇌물을 받고 막 한다는 말이 뭐예요? 평강하다 한단 말이에요.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렇게 위로한단 말입니다. 그 나라는 지금 풍전등화인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지금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막 나라를 다 삼켜버리려고 하시는데도 가짜 선지자와 가짜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해요? 평강하다 말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14장을 봅시다. 14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마.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 백성에게 복을 구하지 마. 내가 지금 정말 화났어.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에 듣지 않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해버릴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났어요. 왜 화났냐 하면 13절 이제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가짜 선지자들이 말해요. 가짜 선지자들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이 백성이 부패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서 이 땅을 쓸어버린다고 하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보니까 가짜 선지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뭐래요? 너희에게 칼이 임하지 않을 거야. 야 백성들아 걱정하지 마. 너희에게 칼이 임하지 않을 거야. 기근이 임하지 않을 거야. 전염병이 이르지 않을 거야. 내가 여기서 열심히 기도할 거거든. 걱정하지 마. 라고 백성들에게 말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화나셨는데 누구의 거짓말에 화가 나신 거예요? 선지자와 제사장들, 가짜 선지자와 가짜 제사장들의 말에, 거짓 말에 화가 나신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 하는 말이에요? 거짓 증거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너희 평안아, 걱정하지 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왜? 내가 빡세게 기도할 거거든. 만약에 이렇게 말하는 지도자 밑에 있다면 그 교회를 나오십시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선지자들이, 가짜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뭐 한대요?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보니까 황당한 거야.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황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을 하네. 나는 안 보냈는데 쟤네들이 왜 내 이름으로 예언하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나하셔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그 선지자들이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 백성들은 칼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거리에 던지짐을 당하고 아무도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고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하나님께서 화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니까 뭐라고 평강하다 예언하니까.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죽이버리고 그들의 말을 좋아라 하고 듣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겠다. 그 나라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죽은 사람이 많은데 장사도 못 해주더라. 사람이 이렇게 장사를 지내려면 이 사회가 평안해야 장사를 지냅니다. 전쟁통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는데 장사를 어떻게 지내요? 평안한 가운데 장사 제도가 3일씩 이렇게 지낼 수 있잖아요. 아무도 장사를 못 지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사회가 풍지박산 났단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화냈어요. 화가 나셨어요. 뭐 때문에? 거짓 증거를 했어요. 누가? 선지자, 가짜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자기 백성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에게 거짓 증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화나신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말 하는 놈들 하면서 다 니네가 다 그런 놈들이야 하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앞에 십계명에서 거짓말 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라고 써놓고 말이에요. 너희 이런 존재하고 뒤에 역사를 펼쳐 나가신다고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라고 알아먹으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들도 이스라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분노해서 나라를 망하게 만들 거야 라고 말하는데 가짜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쪽 말을 더 듣기를 원할까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가 임해서 너희들 다 멸망할 거야 라는 말을 듣기 좋아하겠어요? 아니면 내가 기도하니까 평강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말을 듣고 싶겠어요? 당연히 위로와 평강의 말을 듣고 싶어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의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말해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예레미야 7장 4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 있을 때는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그 성전 하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지금처럼 수두룩 빽빽한 교회 앞에서 말한 게 아니고 이 교회 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 당시에 나라에서 하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거기 모든 종교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 앞에서 예레미야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해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다윗 솔로몬 통해서 성전을 세운 성전이었잖아요. 근데 왜 예레미야에게 그런 말을 하게 하세요? 완전히 다 거기에 있는 놈들이 다 내 말을 하지 않고 다 거짓말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있고 한단 말이에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원래 성전은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은 뭐 하는 곳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근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놨다 그러죠. 근데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하는 내용이 뭘까요? 성전은 뭐가 행해지는 곳이에요? 제사가 행해지는 곳이에요. 양을 갖고 와서 목을 치고 피를 받아서 뿌리고 고기를 잘라서 태우고 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거든요. 내가 내 아들을 희생시켜 제물 삼아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 도둑맞고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의나 뭐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도둑질 당하는 거죠. 강도의 소굴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마라는 계명에 걸리는 거고요.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거짓을 말하고 평강하다 말하는데 사람들은 또 그걸 들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앞에 서서 목숨을 각오하고 목숨 잃을 걸 각오하고 혼자 서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야, 하나님 거룩한 성전이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 라고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요?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죄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어디가 없고 다 뭐가 있어요? 인간들의 종교 행위로 서로 칭찬하고 서로 영광 돌리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런 말들을 했을까요? 어쩌면 그 백성들이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3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들에게 이런 요구를 해요.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30장 9절 제가 읽어볼게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놈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 선견자들에게 선지자들이요.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해요? 선견하지 마. 하나님의 말을 우리한테 전하지 마.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마. 또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 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바른 말 하지 말고 뭐 하란 말이에요? 거짓된 것을 보이란 말이에요. 바른 것은, 선지자들이 바른 것이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이 나라가 망할 거야. 이 나라가 큰일 날 거야. 자꾸 이렇게 겁준단 말이에요. 이런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 해달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좀 죄 그만 얘기하고 우리 좀 위로 좀 해주면 안 돼. 이렇게 말한다고요. 바른 것을 보이지 말고 좀 거짓된 거라도 좀 부드러운 말로 좀 우리 좀 위로해달라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11절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나님이 자꾸 우리 벌하신다고 멸하신다고 자꾸 그렇게 선지자들이 외치니까 그런 말 좀 하지만 하나님 좀
앞에서 치워. 듣기 싫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듣고 싶은 말 좀 하라고 한단 말입니다. 백성들이 이런 걸 요구해요.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들은 소외되고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사람, 교회들은 부흥하고 넘쳐난단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의 최대 이슈는 뭐예요? 행복이에요. 막 대형 교회 표에 나오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교회는 발 디딜 틈 없이 사람이 미어 터진다니까요. 헌금이 계속 쌓인다니까요. 왜요? 거기 가면 뭘 받고 오니? 위로 받고 와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져. 감사가 느껴지고. 근데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 뭐라고 말해요?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앉혀놓고 뭐라고 말해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야. 세상에서 좀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좋은 것 좀 누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야? 세상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과 원수된 거야.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그게 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지만 그 말을 전하면 쫓겨나요. 그 교회 다시 안 가요. 교회가 텅텅 비고 만약에 부교육자가 그런 말을 하면 당장 불려가서 문책 받거나 쫓겨난단 말이에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십시오라는 설교에 아멘 하기가 진짜 힘들다니까요. 그게 다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 모습. 이 육체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기가 어렵다니까요. 그게 다 나라는 죄인에 갇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성령께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세워간단 말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0절을 봅시다. 예레미야서 6장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네. 안 들리나 봐.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 인간이 지금 나한테 욕하는 거야?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다 있어요. 이런 말이 성경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죄를 지적하는, 이 나라 멸망할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 다 망해. 큰일 나. 너 조심해.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네 그런 말 좀 그만해라. 우리 사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위로 좀 해라. 좀 부드러운 말 좀 해라.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도 좀 좋은 거 좀 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뭐 그래 문제라고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나부터가.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뭐 어떤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는 자기를 욕하는 걸로 들린대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욕하는 걸로 들린단 말이에요. 아까 베드로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왜 부인했다 그랬죠? 자기도 같이 잡혀갈까 봐 거짓 증거했단 말이에요. 나 예수를 몰라. 이 사람이 지금 뭔 소리야? 나 몰라. 이렇게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거짓말이죠. 거짓 증거란 말입니다. 누군가 베드로를 욕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할 때 우리나라 교회 목사님의 99%가 다 찬성했죠. 예, 다 그냥 머리 숙여 따라 했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왜요? 자기도 잡혀가서 고난 당할까 봐. 우리 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거기서 한두 명씩 하나님께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그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런 존재도 있다라고 내가 붙들면 이런 자들도 나오나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라니까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다 본받자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본받아서 그렇게 따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들 그냥 위선이고 연기밖에 안 돼요. 근데 성령께 붙들리면 그런 게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찾아오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대답을 잘 못해요. 전에 같으면 예, 제가 누구보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을 베드로인데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거예요. 내가 당신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베드로가. 그게 다 뭐예요?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러면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께 와서 다시 찾아와서 물어요.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언제든지 이 말을 바꿀 수 있는, 거짓말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자기 스스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말을 잘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아시겠죠? 이렇게 말한다고요. 되게 찌그러졌죠. 신앙이 열심으로 대단했던 사람이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다 버려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뭐라고 드러나요? 거짓말이라고 드러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그걸 알게 돼요.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구나. 나는 언제든지 거짓말할 수 있구나. 나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작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혹은 내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언제든지 거짓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하잖아요. 그럼 그런 베드로는 주의 백성들에게 뭘 전할까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전할까요? 아니면 나는 그런 거짓말장이었어 라고 근데 주님은 내 허물 덮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전하라고 하시더라 하면서 나는 거짓말장이고 예수는 그런 나를 품어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 하고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증거할 거 아니에요. 이게 거짓말하지 않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는 뭘 해야 돼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뭘로? 이 율법의 거울을 보고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아 이게 나구나.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비춰봐야 된단 말이에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거짓말을 하니? 하는데 내 얼굴이 딱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반대로 나는 율법을 다 지켰어. 나는 살인하지 않았고 나는 부모 공경했고 우상숭배하지 않았어. 간음하지 않았어. 나는 도둑질하지도 않았어. 거짓말하지도 않았는데 라고 계속 말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거짓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짓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 나와서 자기 의를 갖고 와서 내가 이렇게 이런 존재입니다. 저한테 상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 다 뭐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존재.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자가 아니다 말을 하잖아요. 주의 뜻대로 예수를 믿는 자. 나는 죄인임을 드러나고 오직 예수의 은혜로 내가 천국 갑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자들만 천국 간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표현대로 하면 내 의는 누더기 옷 같아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걸 덕지덕지 붙이고 가서 내한테 상 주세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처럼 바리새인처럼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이 주여 감사하나이다.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나이다. 이런 자들은 뭐 하는 말이에요? 자기의 죄인됨도 모르고 주의 은혜도 모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 증거하는 자고요. 주 앞에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거짓 증거한단 말이에요. 나처럼 열심히 해. 너도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거짓 증거라니까요. 누가 천국 가는데요? 자기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주 예수께 저는 면목 없습니다 하고 손드는 자 그들이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자들이 백성에게 자기 이웃에게 뭐하는 자들이요?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온 천하를 두루 다니다가 한 사람 찾으면 뭐라 그래요? 예, 배나 더 지옥 가게 한다고 말하고 또 뭐라 그래요? 소경을 인도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데요? 그래 열심히 하고 있어. 괜찮아 천국 갈 거야. 내가 기도 빡세게 해줄게. 나 정도는 돼야지. 그래 너도 좀 따라와서 더 열심히 해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은 어떤 걸 내놓아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니까요. 가인의 제사란 말입니다. 죄인의 제사. 하나님께서 뭘 받는데요? 아벨의 제사를 받는다니까. 아벨의 제사는 뭔데요? 어린 양의 제사를 받는. 예수만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주의 흰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없는 자인데, 나는 죄인인데, 나는 거짓말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고 간음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인데 면목 없이 할 말 없는 자인데 예수께서 그냥 주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라는 고백하는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는 자라니까요. 바로 증거하는 자고 진리를 증거하는 자란 말입니다. 말씀에서 보면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앞에 리더들이, 목사들이, 장로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 이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거짓 증거를 누구에게? 이웃에게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진리를 증거하시는, 거짓말하지 않고 바로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나를 보냈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이야.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말을 그들이 좋아하겠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또 말해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해요. 사단을 말해요. 너희는 사단의 종들이야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왜 거짓의 아비가 될까요? 왜 거짓말쟁이가 될까요? 선악과 사건으로 대표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죽어라고 말했는데 뱀은 뭐라고 말해요? 안 죽어라고 했잖아요. 둘이 모순인데 하나가 맞으면 하나가 틀리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맞으니까 뱀의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너희는 지금 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이 보내서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너희가 지금 뱀이네, 사단의 마귀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는 말이라고요.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책으로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한단 말이에요. 계속 진리가 전해지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이 듣기에 자기를 욕하는 것으로 들려서 듣지 못한단 말이에요. 야, 이 뱀새끼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누구의 말이? 예수의 말이 누구의 말인데요? 진리, 하나님의 말이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그냥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너희가 죄야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야 미친놈아, 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너는 귀신 들렸어. 이렇게 말한다고 누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야, 야 사마리아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야, 이 개놈들이야. 이 근본도 없는 놈. 이스라엘도 아니야. 이런 말이거든요. 이 귀신 들렸던 말하고 동급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모욕받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이렇게 말하죠. 누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공경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럴 지금 네가 귀신 들린 거잖아. 아브라함도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네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하니까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 미친놈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진리를 전하는데 그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계속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넌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닌데 내게 영광 돌리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야. 근데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근데 나는 알아. 진리를 말하는 거야.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 듣기 좋으라고 나도 몰라. 그래. 우리 짝짝꿍해서 잘해보자. 그렇게 말하면 뭐예요? 나도 니처럼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거짓 증거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니까요.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어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너희 조상, 너희 2000년 전의 조상, 너희가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어 라고 말하니까 이 미친놈이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 미친놈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게 진리야. 아멘 아멘. 진리야 하는 말이에요.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어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진리를 정했더니 뭐래요?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무지몽매한 백성들, 죄인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예수의 말을. 2000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말하니까 이 30살 된 이 청년이 그렇게 말하니까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말을 들어요, 사람들이. 내 나이는 50이고 지금 30살 된 청년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말하니까 이 미친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거 뭐 잘 모르겠고 내가 지금 이 5G 핸드폰을 들고 500년 전에 조선시대 뭐 삼국시대 뭐 가봅시다. 가면 가서 내가 하는 말을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제가 살던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막 100명씩 200명씩 같이 하늘을 날아서 저 딴 나라 여행을 가고요. 다 말 타고 다니고 그런 거 없어요. 다 쇳덩이 같은 거 타고 다녀요. 다 전화를 하는데요. 이걸로 전화를 해요. 더 이상 이렇게 누구 말을 타고 사람을 보내서 전령을 보내지 않아요. 그냥 전화 한 통화해요. 이런 말 하면 그 삼국시대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사람들이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영원 속에서 오신 예수님의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요? 근데 진리를 전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진리 아닌 다른 말 그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도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이 땅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배척될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세상의 악함과 죄인됨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령께서 관여한 자가 아니면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성령께서 하는 역할이 똑같아요. 뭐예요?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강제로 두드려 맞으면서 듣게 되는 거라고요. 누가? 성령 받은 자들이, 예수 믿는 성령 임한 자들이 이 말씀을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 육신의 득실에 따라서 수시로 거짓말하는 그런 죄인이에요. 오늘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니까 이스라엘도 나도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 했어요? 그냥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은혜로 구원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전하는 게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시켜 주시고, 내가 사람들 다 열심히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보다듬고, 사람들 위로하고 찾아다니고 열심히 했더니 교회가 부흥됐어요. 이렇게 당신들도 부흥하려면 나 따라 하세요.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모셔가지고 부흥 세미나 하면 목사님들이, 강사분들이 이런 말씀 하거든요. 이런 게 뭐 한단 말이에요? 거짓 증거하는 거란 말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위로의 말씀이 전해지고 눈물을 닦아주는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죄를 가리고 있다면 그게 거짓 증거하는 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성도는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그 죄에 대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달아요. 왜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고 나는 이렇게 거짓말쟁이고 나는 이렇게 배신자이고 나는 이렇게 간음한 자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덮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하신다네? 하는 그게 영원까지 책임지신다고 하시네? 하는 그게 우리의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에 이끄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세상적으로 우리 갖고 싶은 거 잘 될 거야, 평강하다 이런 말 해주시는 분들이 이런 말들이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본향에 대한 그 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땅의 나그네로서 저 본향 사모하면서 사는 거니까.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거짓말과 진리가 또 분명히 드러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번째 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거짓말쟁이로 드러나고 또한 오늘날 교회들이 거짓말쟁이로 드러나고 나 또한 베드로처럼 언제든지 거짓말할 수 있는 존재로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거짓말쟁이고 배신자고 간음한 자로 드러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냥 우리 허물 덮으시고 부인 삼아 주시니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우리 삶이 힘들지만 이 죄와 은혜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